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또 예강교회 성도라는 것이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풍파많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감사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삶을 살으라. 근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서 이렇게 나눠보면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감사요,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가슴에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 얼마나 가슴에 좀 찐하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울은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자기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고 난 것을 이렇게 목격하고 기억에 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차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붕 날라서, 정말로 붕 날라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뒤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등으로.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고 눈도 그대로 뜨고 그대로 죽었어요. 이 뒷골이 이렇게 한몰이 돼가지고 뒤가 다, 머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딱 이 상태로다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었어요. 이미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으니까 도움을 줄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한 거는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앞에 버스가 흔들흔들 하더니 그냥 고속도로 옆길로다가 한 10m를 굴러서 추락을 했어요. 그 차를 대놓고서는, 귓가에 대놓고서는 한 10m 굴러서 내려갔으니까 차 다 부서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은 막 차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안전벨트 메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선 막 피 흘리고 막. 근데 그 이제 나오도록 도와줬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저금 통장, 그때 내 직장, 그때 내가 사는 집, 뭐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죽는데요. 어떤 분은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서는 돌을 때 이게 튕겨져 나왔는데, 이쪽으로 튕겨져 나왔는데 저쪽으로 튕겨져 나와가지고서는 사람이 반 얼굴은 차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서부터 다리는 바깥에 나와 있고 그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렇게 깔려 참 피를 흘리고 막.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빼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앰뷸런스가 이제 태워서 데리고 가고. 그런데 다 안 죽고 살았음에, 안 죽고 살았음에 감사하는 거죠. 야, 정말 피를 흘리면서 나가지고 죽을 뻔했네. 무슨 얘기예요? 안 죽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었고요. 한 번은 시골 길을 이렇게 가는데 1톤 트럭이 앞차를 아주 제대로 받았어요. 그 앞에 유리창이 깨지고 앞에 그 철판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허벅지를 이게 눌러서 찍어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하고 그 발을 뺄 수가 없고 핸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앞차 기사하고 저도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내리고. 근데 그걸 뭐 기계로다가 이렇게 앞에 철판을 당겨야 되는데 뭐 기계도 없고, 그 둘이서 당겨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나가는 차들이 한 대 두 대 생기더니 와가지고 서가지고 제 기억으로 4명인가 5명에서 그걸 손으로 당겼어요. 기계로 당겨야 될 걸 손으로 당겼는데, 손으로 당겨가지고 그 철판에 허벅지가 찍힌 거 그거 빼내고, 핸들 밀어내고 사람을 간신히 빼냈어요. 빼내고 나자마자 기가 막히게 어떻게 택시가 딱 지나가다 보고 서더니 사고 났다고 환자 좀 실어서 병원으로. 택시가 싫어가지고서는 병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때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죽을 짓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 자기도 죽을 수밖에, 많은 사람을 고통에다 몰아넣었으니 자기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빠지는 서신이 없어요. 왜?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그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사. 평생을 살려주심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회사 사장인데 그냥 회사에 해를 끼치고 손해나게 하고 회사에다가 악담을 들이퍼붓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자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방 넣어가지고 회사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 회사에 취직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겠다면 받아주시겠냐고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죽는 데다 내주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 맞아 죽는데 앞장서 가지고서는 앞잡이 노릇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중 고백을 보게 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하고 살 수 있을 만큼 가슴에 저미도록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들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형무소 잡혀 갇히지 않습니까? 형무소 갇히는 일은 즐거운 일 아니에요. 재밌는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니에요. 박수 칠 일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외로운 일이고 서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불평할 환경이에요. 그런데 아니 형무소에 잡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무소 안 들어오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야, 형무소 잘 들어왔다. 형무소 잘 들어왔다. 하나님 형무소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형무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무소 들어가서 뭐 했느냐, 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형무소 바깥에서도 복음 전하니 감사, 형무소 안에서도 복음 전하니 감사.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불평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형무소 안에서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쭉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깨닫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요. 야, 형무소에 있는 시간이 이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일컫고 있는 존 버년 목사님이 지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디서 썼어요? 형무소에서 썼어요. 형무소 안 들어갔으면 그 책을 쓸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거니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무소 잡혀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뒤돌아보며 신앙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것을 글로 써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기다리는지 알게 해서 흔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성경 다음에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형무소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합니다. 형무소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갔는데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묶여서 어거의 몸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살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 살 소망이 없어진지라. 그렇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응답했어요. 물건에는 해가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물건에는 해가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던져줍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던져줍니다. 못 살 것 같은 그곳에 삶의 의지를 던져줬어요.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를 해가지고 끌려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끌고 갑니다. 그런 환경, 오히려 그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다가 어떤 섬에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멜리데라고는 섬이라 사람들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이제 춥고 떨리고 그러니까 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하필이면 모닥불에서 밑에 깔려있던 독사가 불을 피우니까 팍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으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놈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다에선 살았으나 결국 육지 와서 신이 저를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뭐 독사에 물린 거를 구렁이한테 물린 것처럼 툭 떼어가지고 불에다 던졌어요. 독사는 죽었는데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섬의 원주민들이 이건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손 한 번 안 쓰고 섬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에게 절을 하고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추장에 딸이 또 아파가지고서는 병이 들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줄, 안 아프면요 고쳐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260명이 넘는데 260명이 며칠 동안을 먹을 음식을 거기서 다 싸가지고 올려 넣어줬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기회도 없었어요. 독사에 물리지 않았으면 물리고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와야 할 수 있죠. 그것도. 그렇다고 놀부처럼 제비다리 분질러가지고 붙여놓고서는 말 이렇게 가지고 좋은 호박씨 오기 바랍니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주어지는 환경이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만 감사한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도 감사다. 그러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고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니고 너희들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복수예요. 여러분이에요. 너 아니고 여러분. 그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자기가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문안해라, 이 사람이 오면 영접해라, 이 사람이 오면 도와주라, 이 사람이 오면 받아들여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감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오래 지나다 보면 향기만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 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맞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취향이 같은 것도 있지만 취향이 다른 것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은 것만 기억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 좀 도와줘라. 그 사람은 내 보호자가 됐다. 이 사람은 살펴서 따뜻하게 해줘라. 그 사람은 내 동역자였다. 이 사람은 영접해줘라.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었다. 이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곱게 돌봐줘라.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맺은 열매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내 형무소 동기다. 내 형무소 동기다.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형무소 동기예요. 근데 형무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 긴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아주 복음의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잘 보호해주라. 이 오네시모는 원래 도적놈이었었거든요. 이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와 닿는 얘기를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주 안에서 수고한 루포의 어머니 환영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추측하기는 나이 65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걸어서 때로는 낙이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돈을 안 벌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로 먹고 지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생활입니다. 거기다가 가보지 않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누군가 데려다가 그 집에 재워주지 않으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숙도 햇빛 나고 괜찮은 날이면 노숙도 할 만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노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배는 고프고 비는 오고 거처할 곳은 없고 몸은 으실으실 떨리고. 여러분, 그때 누구 생각나겠어요? 엄마 생각 안 나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엄마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강하기만 했던, 그리고 무섭기만 했던 우리 아버지는 엄마 안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날 거쳐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얼굴을 벽으로 하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를 찾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려울 때, 뗐을 때, 힘들 때 내 스스로 살 수 없을 그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채워주고 하시던 분입니다. 그냥 생각나죠. 여러분, 군생활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군생활은 저희 때 군생활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달라졌겠죠. 다시 군대를 들어간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훈련소 있을 때 참 보면 참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서는 밥을 주는데 밥도 양껏 주지 않습니다. 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국에다가 반찬에다가 밥까지 싹 훑어서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 걸 주는데 그것도 먹는데 1분 뺏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조국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으면 1분 뺏기 시간을 안 주니까 밥을 얼른 국에다 말아가지고 들이마셔야 돼요. 씹는 거 그거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1분 만에 그걸 먹어요. 그렇게 하고 내내 안 그러면 밥 엎어버려요. 그리고 식판 뺏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먹습니다. 잠도 안 맞고 자는 때가 없어요. 어쩌다 안 맞고 자면 오늘은 안 맞고 자는구나 하고 자다 보면 일어나가지고 자던 중간에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또 때리고 그러죠. 저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두 주를 식사당번에 걸렸는데, 식사당번에 걸리니까 이제 밥 먹고 훈련 나가기 전에 그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식판을 전부 걷어다가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가 없어요. 그때는 퐁퐁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뭘로 했냐? 비누로 했어요. 근데 비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씻으라는 거예요. 기름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또 이제 야구방망이로 주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끝에 쳐드는 게 치약입니다. 치약은 다 개인별로 관물대다가 주니까 치약 가지고서는 닦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헹구려고 그랬는데 수돗물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설거지 중지. 수돗물 딱 치약 다 발라놨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군복으로다가 그때서부터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옇게 묻은 채를 군복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렇게 닦아가지고서는 관물대에다가 전부 이렇게 배치를 한데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녁 먹을 때가 돼서 그 식기를 뺏어 먹으려는데 말라가지고 허옇게 돼 있잖아요. 내 안에 손님 와서가 그 딱 보더니 이게 사람 밥통이냐 개 밥통이지 이 새끼들아. 그러고는 그냥 그 식판에다가 뭐 머리통을 그냥 막 들이때리고 식사당만 나와 이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가면 찬송 부를 때는 다 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옵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러면 그게 그랬어요. 그냥 주던 밥 먹었어요. 엄마가 설거지 해놓은 거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었어요. 그렇게 빨래 해주는 것을 입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한 끼 먹는데도 구두발이 날라오고 식판에다가 머리통을 쳐제끼고 잠자다 일어나서 얻어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때,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때, 그 편안하게 있었던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부 교회 와가지고 주님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설교가 시작하면 다 잡니다. 그렇게 울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 그때 자요. 전부 다 자다가 이상하지요. 그러다가 축도할 때 되면 다 깹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엄마한테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고 내 음반에 와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엄마한테 편지 쓰려면 참 그 편지 내용에는 효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는데, 자기 어머니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쓸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계속됐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처럼 대해준 거예요.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차려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는 그런 편지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왜? 아픈 날, 힘든 날, 내 스스로 서기 어려운 날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정말로 내가 설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내가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어머니든 아버지든 따뜻한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걸 잘 영접해주고 잘해주라.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가 홀로 설 수 없을 때 홀로 서도록,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애틋한 사랑, 그게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알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옵시되, 특별히 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자라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살아선 군기 되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왜 그 무엇이 없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하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와 예배를 드리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들여오며 주여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헌신, 사랑,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세세히 읽으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저들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되 하늘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